자, 오늘은 내 후손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0.7명,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이런 경고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거보다 더 깊은 위기, 교회 학교의 붕괴, 다음 세대의 신앙 단절이라는 현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방문했던 다음 세대들이 한 90여 명 되더라고요. 지구촌 교회 청년들, 그리고 더 게이트 캠프 스태프들, 오락실에 놀러온 어린이들, 이렇게 제가 세보니까 교회 방문했던 다음 세대들이 한 90여 명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많이 모였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캠프 때 그렇게 아이들이 왔었지만 어제 우리 청년들과 또 그 초등학생들 막 이런 친구들이 같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좋지 않지만 그 현실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다음 세대가 마른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의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 교사, 목회자,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은 어쩌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정말 마른 뼈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은요, 한 나라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이었고 전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이 목사도 아니라 신학자도
아닌 26세 청년 에반 로버츠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이 웨일즈 전역을 순회하며 다음에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지 않는 모든 죄를 버려라. 두 번째, 의심스러운 습관들을 끊어라. 세 번째,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라. 이 운동은요, 주로 10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회개와 찬양으로 타올랐고, 수천 명의 청년이 회심하며 도시와 나라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떨어진 불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어떤 세대도 이 정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가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단장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소란스러워 불편하다고 주일학교를 외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배당은 조용해졌는데 아이들의 찬양도 기도도 웃음소리도 사라졌고 결국 교회의 미래도 조용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일화는요, 한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죠. 2010년경 서울의 한 교회에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그 교회는 고령 성도만 남은 채 교회 학교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몇 명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숫자가 부흥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후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와 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자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요. 시냇가의 버들은요,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자라납니다. 햇볕이 강해도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에 결코 말라 죽을 수가 없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박해받은 가정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으며 인터넷도 검열되지만 그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비종파적 선교단체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2023년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한 지하교회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엄마가 제게 성경 이야기를 베개 밑에서 속삭이며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고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중앙아시아로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자 그곳에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그곳에서도 목회자가 나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 위에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예배보다 성적을, 기도보다 영어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화요일날 보니까 장진성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죠. 어떤 장로님이 야,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저는 그 장로님이 싫었다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신지 자녀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자녀들이 헷갈려요. 결국 그 친구가 대학생 시절, 청년의 시절 그 전부를 다 날려버렸대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 나중에 질병에 걸려서야 그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증은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 말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어제 지구촌 교회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 방문했죠. 그런데 이들 중에 대다수는 다 지구촌 키즈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태어나고 지구촌 교회에서 자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그렇게 지낸 친구들이더라고요. 저는 서울 애들이라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싹싹하고. 네.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우선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돼서도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시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령으로 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이제 참여하고 이제 수련회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수련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성세대의 기도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준 것 같이. 그래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마른 땅에 시냇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곳에, 갈망이 있는 심령 위에, 기도의 무릎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할 때 그 자리에 더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신앙 환경에서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어머니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는 성경책을 붙들고 밤마다 무릎을 꿇으셨고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제 귀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무디는 그 어머니의 기도 위에서 믿음을 얻었고 한 세기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방탕과 이단에 빠진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 덕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19명의 자녀 중 10명이 살아남은 가난한 가정에서도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신앙교육했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 덕분에 그가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 주먹을 쓰던 유명한 건달이었던 김익두를 위해 어머니는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국을 누비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하는 할머니 덕에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성세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세움받고 그들이 쓰임받는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최전선의 영적인 결투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수련회 캠프 오랫동안 해봤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겠다는 아이들이 못 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른마기로 역사해가지고 애들을 막 졸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친구들이 이 캠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방어막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기도로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둠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달려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워주시고 그 무너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 다음 세대의 잃어버린 예배가 살아나고 울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막 심령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 중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여름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부흥의 계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밑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바라보며
이 예언을 외쳤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을 볼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세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유치부 성경,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청소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의 수련회 현장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국내 선교팀 가운데도 어제 막 더운데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